불교가 종교잖아요, 그죠? 불교도 뭐 종교도 아니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종교의 한 형태죠, 우리. 근데 이게 많은 종교들은 기복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지함으로 해서 믿음을 가지고 의지함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성당에도 가고, 사실 대부분 일반적인 그 신자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죠? 내가 좀 더 잘 되고, 내가 더 건강해지고, 우리 가족들이 잘 되고,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 가고, 그래서 뭐 기독교도 그러겠지만 저기 뭐야, 절에도 가면 뭐 수능 100일기도 어디 가나 다 하잖아요. 웬만한 절들은 수능 100일기도 하고, 우리 뭐 천도제도 지내고 다 이제 그런 거죠. 저 어떤 부사님한테 들었는데, 친구 집에 갔는데 그때 그 친구분이 그 성당을 다니시는 거예요. 천주교 신자인데, 그때 마치 천주교에도 신부님께서 집에 찾아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신부님 오셔가지고 방문하셔가지고 옆에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그 애가 그때 고3인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 잘 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그 애 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물을 이렇게 성수를 이렇게 뿌려주시고 막상 내 일이 아니면 그런 걸 보면 조금 재미있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지만, 내 일이 되면 심각한 거예요, 사실. 그걸 한번 이렇게 받음으로 해서 엄청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이렇게 안도감이 들잖아요. 누구나 다 우리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누구나 다 내가 잘 됐으면, 나와 관계된 것들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본적인 근본적인 탐심, 로바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욕계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욕망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종교가 어쩔 수 없이 기복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불교는 이렇게 기복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깨닫는 그런 종교라고.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존재의 초월적인 존재의 의지에 신에 의지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신이 아니라고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대승적에서는 굉장히 신격화되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불교의 어떤 순수한 그 핵심을 본다면은, 이게 기복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세상 사는 게 마냥 그냥 항상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이런 사람 거의 없잖아요. 누군가 다 사람들마다 각자가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삶의 어떤 괴로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한테 그게 큰일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뭐 절대적인 어떤 수치로 가지고 우리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느끼는 것이 그게 전부인 거지.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 각자 자신이 느끼는 그게 전부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걸 어떻게 평가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게 불교도 기복적으로 이제 이렇게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괴로움이란 게 뭐고, 두카란 뭐고, 이 두카의 원인이 뭐고, 이 두카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없앨 수 있고, 제거할 수 있고, 이게 사성제를 얘기하고 하며,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죠? 우리 막 10년 넘게 막 수행 열심히 하고 있지만, 대충 감은 잡지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가 완전하게 이해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냥 쉬운 일은 아닌 거죠, 이게. 그리고 너무 어렵고, 빨리 그걸 막 하기 시간이 일단 없어요. 나 지금 급한데. 지금 당장 내 급한데, 너무 괴롭고, 빨리 이거를, 여기에서 빨리 당장 벗어나고 싶은데, 너무 이게, 이 수행은 언제 끝이 날지 알 수가 없어요. 끝이 없어, 사실은. 이거 끝이 없는 일이잖아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우리가 뭘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사실, 이번 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얘기를 한다면, 잠에서 깨는 순간부터 우리는 잠에 마음이 잠들기 직전까지, 잠드는 그 순간까지 수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생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죽는 순간까지, 죽음의 마음이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 수행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당장 벗어나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수행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해라. 기도하면 다 된다. 그러니까 믿으면 다 돼. 세상 편하거든요, 사실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일단 이 마음의 안정감을 주고, 너무 막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그 말만 들어도 사실 좀 안정감을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제 기복적인 부분들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는 거죠. 사람들마다 다 다르니까, 마음의 조건이 다 다르니까, 누구나 다 수행을 또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요, 제가 아까 이제 공양할 때 같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나타 핀티카라고 되게 유명한 장자 있잖아요. 아나타 핀티카 장자가
다른 이렇게 이 불교 경전에서 보면 정말 이렇게 보시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한 보시 중에 가장 큰 보시가 뭐예요? 기원정사. 부처님한테 기원정사라고 하는 그 큰 이 절을 이 사원을 보시한 사람이에요. 불교 최초의 이 사원이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올린 그 중림정사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가장 오랜 세월 동안 가장 많은 법문을 하신 데가 그 역사적 불교 역사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곳 중에 하나가 기원정사거든요. 빈비사라 왕도 굉장히 좀 특별한 왕이죠. 부처님과 동년배였고, 부처님 깨닫기 전에 이미 부처님을 만났고, 부처님이 수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분은 진짜 보통 분이 아니다.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이렇게 요청을 드렸잖아요. 당신이 나중에 깨달으면 나한테 꼭 이렇게 법문을 해달라, 해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청도 드렸고, 이 아나타핀티카가 기원정사를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보시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보시를 많이 했어요. 아나타핀티카라는 이름 자체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조차, 그래서 평생을 부처님 옆에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그랬던 그 장자도 돌아가시는 순간에 몸에 어떤 그 고통으로 되게 힘들어 하셨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리푸타 존자를 뵙고자 했고, 사리푸타 존자가 직접 가셨나 아난다 존자가 가셨나 했던 큰 스님 한 분이 가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법문을 해주세요. 그 법문이 뭐냐면 무아에 대한 법문을 하셨어요. 네.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내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나의 몸이 아니고 그 나한테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봐야 한다라고 이 법문을 하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서 그 법문이 눈이 확 떠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평생 이렇게 부처님께 많은 법문을 들었지만 이런 법문을 처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부처님이 일반 제가자한테는 대체로 이런 이 팔정도 사성제 팔정도에 대한 법문을 안 하시고 보시지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법구경 이야기나 이런 데서 보면 그 마음의 조건이 갖춰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부처님의 법문을 지금 한번 들음으로 해서 깨달음을 얻는데 도가에 오를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일 때는 그런 법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대체로는 이제 부처님,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일반 사람들이 부처님께 와서 원하는 게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다음 생에 더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천상에 태어나고, 이런 것들을 원했던 거예요. 부처님, 어떻게 하면 저는 천상에 태어날 거예요? 지금 현재 내 삶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다음 생에 어떻게 하면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의 사고가 그랬던 거죠.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치우쳐져 있었고, 그리고 또 당시에 인도의 일반 사람들의 수준이 사성제 8 정도로 이해하기에는 좀 힘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때 사람들에 비하면 이 교육적인, 이 지적인 수준이 엄청 높은 상태예요, 지금. 그런 것들도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수행하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냥 무조건 집중만 하면 돼. 여기 하나의 대상만 이것만 떨어지게 봐. 이런 수행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수행이. 바르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수행이에요. 이 수행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핵심이 바른 견해. 견해를 바르게 해야지 그게 수행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마음이 죄를 좋게 하는 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정의 내려요. 그 중에 하나의 정의가 뭐냐면 견해를 바르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수행을 열심히 해서 우리가 5년, 10년, 20년 이렇게 계속 수행을 했을 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달라지는 게 뭐냐? 이 수행을 통해서 결국 견해의 부분이거든요. 이 견해가 달라졌을 때 우린 바르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른 견해가 있을 때 바르게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일반인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부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숙고를 하고, 그런 숙고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수행을 하고 하기엔 좀 힘든 조건이 많았기 때문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많은 제가자들한테는 보시지게 생천, 보시 많이 하고 계를 지키고 하면 하늘나라에 태어난다. 그게 또 사람들이 원했던 것이기도 하고, 그 말씀이. 그 본인 앞에 지금 닥치고 있는 괴로움 속에서 뭔가 조금 이렇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게 그런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또 부처님 말씀대로 본인이 계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요. 계를 지킨다고 하면 바르게 사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 죽이지 않고 그런 것들이 다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보시하고 이러면 당연히 그 사람의 마음의 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출가자들한테는 부처님께서 출가자라고 하는 존재는 해탈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항상 뭘 말씀하시냐면 사성제 8정도를 말씀을 바로 하셨어요. 그 무상고 무아를 말씀하시고, 우리는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이제 이 바른 견해이니까 바른 견해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해요. 근데 이 바른 견해가 도대체 뭔가라고 했을 때 결국 이게 무아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자연적 이치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아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괴로움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직면해서 보라고 하잖아요. 두카를 대상으로 보라고 하는 수행이거든요. 왜 그 대상으로 보라고 하는가 하면 그 두카를 대상으로 봄으로써 그 두카에 대해서 이해하라는 거죠.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예전에는 이 괴로움 빨리 없애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괴로움 빨리 없애야지 내가 여기서 벗어난다라고. 그 방법만 알았다면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아는 방법은 뭐냐면 괴로움을 이해하자는 거예요. 괴로움은 그냥 일어나는 대로 두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괴로움을 내 마음대로 없앨 수 있다면 세상에 괴로운 사람 없죠. 없애면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배운 새로운 방법은 얘가 일어나도 괜찮다. 일어나도 괜찮은데 그 대신에 얘를 봄으로 관찰함으로써 얘에 대해서 이해를 하자. 괴로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자. 그게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카에 대해서 두카를 보고 두카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고, 그러면 이 성질을 이해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두카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우리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사성제에 대해서 조금씩 지혜가 일어나고, 그 과정이 곧 수행에서나 자신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나 8정도를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요즘은 어머님 병간호 때문에 병원에서 수행을 하는 시간이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오가는 그 시간에도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계속 수행을 하고, 그렇게 일상에서 틈틈이 계속 수행을 하려고 노력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병간호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이제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크게 스스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병원에서도 충분히 수행을 하니까 그렇게 힘들진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랜만에 딸하고 이제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딸의 반응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화가 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 화를 보니까 그 밑바닥에 탐심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아, 마음이 이렇게 작용하는구나, 이게 자연적 이치구나 라고 하는 이해가 또 새롭게 생겼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는데, 원래는 이제 본인이 3번인데 그날은 1번, 2번 분들이 이제 결석을 해가지고 본인이 1번이 되어가지고 제일 먼저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갑자기 마음이 막 급해지고 몸에 힘이 들어갔다라고 하셨어요. 그때도 그 급한 마음, 탐심을 알아차리니까 몸에 힘이 빠지면서 편하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계속 누워 계시는 어머님을 옆에서 보면서 나중에 나도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침대에서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온다면 그때도 마음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보살님께서 짬짬이 수행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아마 그 의미는 시간이 좀 될 때는 보살님이 좀 더 이렇게 의도를 내서 수행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보살님 스스로 의도를 내지 않더라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일상에서 그냥 사티가 마음이 어느 정도 알아서 계속 수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많이 편찮으신 분을 계속 간호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걸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먼저 육체적으로 이제 피로함을 느끼고, 그 다음에 또 좀 정신적으로 많이 좀 이렇게 마음의 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번 달에도 계속 이제 같은 그 내용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마음이 계속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시간이 날 때는 좀 더 이렇게 집중을 해서, 우리가 자선이라고 할 때 뭐 꼭 이렇게
어딜 가가지고 어떤 장소를 특정한 장소를 가가지고 자리 뭐 방석을 깔고 앉아서 해서 자선이 아니라 그냥 내가 시간이 될 때 그 조건이 될 때 의자에 앉아서 자기 자신을 보는데 좀 집중하고 있으면 그게 또 자선이 되는 것이고 조그만 공간이 있을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걸으면서 알아차림하면 또 그게 행선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시간들이 주어질 때는 좀 더 이렇게 좀 촘촘하게 사티를 하려고 좀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그 외의 시간에 또 할 일들이 많으니까 그냥 마음이 알아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마음이 그렇게 알아서 수행을 할 때 한 번씩 본인이 이제 지금 이렇게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은 또 한 번씩 해주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너무 안 하다 보면 나는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고 나중에 사티가 없는 상황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수행을 안 하고 있었구나를 언제 깨닫게 되는가 하면 번뇌가 확 일어나는 순간에 알게 돼요. 그런 것도 예전에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내가 크게 의도하지 않지만 알아차림이 기본적으로 잔잔하게 이렇게 이어지고 있을 때 그게 이제 마음이 하는 수행이에요. 그 자연스러운 사티라고 내가 하지 않지만 마음이 알아서 하는 수행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있는 마음을 이제 다시 바라보는 그런 사티가 한 번씩 이렇게 있도록 그렇게 확인을 해주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은 크게 번뇌가 일어날 일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하고자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간호를 하고 하는 것이 딱히 더 힘들거나 하기 싫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지금은 보살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육체적으로나 아니면 마음적으로나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죠. 도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도사와 탐심과 진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우리가 화의 마음을 계속 지켜봤을 때 그 화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는가? 화가 일어나는 거 원인이 뭔가를 보면 대체로 그 밑에 탐심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화라고 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탐심을 보는 거예요. 그 탐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중에는 그 뿌리에 있는 모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까지도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화를 이해한다라고 하면 화만 본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는 맞아요. 어느 정도는 맞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 화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문에도 얘기했지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 일어나서는 절대 충분하지가 않거든요.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말씀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미 일어난 지혜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수행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수행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걸 잘 못 느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뭔가를 한번 이해하게 됐을 때, 분명하게 이해하게 됐을 때 그게 본인한테 굉장히 크게 와닿거든요. 그게 너무 커서 마치 다 이해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처음에는 내가 여기에 대해 다 안 것 같고 그만큼의 어떤 큰 느낌으로 이제 다가온단 말이에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근데 나중에 보면 알게 돼요. 여전히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어제 화에 대해서 이해했는데 분명히 어제 엄청 많이 이해한 것 같은데 오늘 또 화가 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뭔가 잘못된 게 절대 아니에요. 너무 당황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굉장히 그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화에 대해서 아직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게 그만큼 많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화의 마음이 나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직 이만큼 남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일 뿐인 거지. 화의 마음이 그렇게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크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만큼 내가 화에 대해서 더 많이 지켜봐야 되고 더 많이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화를 정말 충분하게 이해하려면 처음에는 우리가 화의 마음만 보게 되죠. 화의 마음을 보고 화의 느낌을 보고 화의 생각을 보고 볼 게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혜가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을 하려면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자꾸 물러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 앞에서 딱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딱 이렇게 코박고 보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물러나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최대한. 어떻게 물러나면 물러나서 시야가 넓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2층에서 내려다보는 시야하고 20층에서 내려다보는 시야하고 같을 수가 있냐고. 달라요. 근데 2층에서 내려다볼 때는 요만큼만 세상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요만큼의 세상만 있는 줄 알았어요. 20층에 올라가 보니까 여기가 전부가 다 세상인 거예요. 다 일어나고 있어서 다 몰랐던 거예요. 이게 없었던 것이 아니라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따로 무의식, 의식을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모르는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르는 것이에요.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지면, 사티와 지혜의 힘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알 수 있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이 마음의 시야,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그 시야라고 하는 거는 마음의 시야예요. 이게 시각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그 시야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시야가 점점 넓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겠어요. 한 마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 찰나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한 순간에도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대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만큼의 범위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몸에서나 마음에서나 그런 것들 우리가 근데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는 건 힘들지만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냥 알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처음 사띠를 할 때는 내가 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하나하나를 내가 대상을 따라가는 것처럼 알 때 그때는 좀 알아차림 하는 것이 힘이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멀리서 먼 시야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요. 그냥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제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근데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이게 느낌이라 가지고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하기 어려운데 이걸 본인이 경험해 본 사람은 아는 거죠. 이제 그냥 이렇게 알아진다라는 사실이 어떤 것인지 그냥 다 알아진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근데 또 신기한 게 뭐냐면 다 알아진다라고 하는 거 안에 많은 것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대상이 있어요. 거기 생각도 여러 가지 하나의 생각하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 저 생각이 있어요. 생각도요 진짜 한꺼번에 많이 일어나요. 한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의 밑에 또 다른 생각들이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마음과 몸의 작용들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그 각각을 아는 마음은 또 각각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세 가지 대상이 있다라는 거 세 가지 마음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 세 가지 대상과 세 가지 마음을 전체적으로 보는 이 마음은 또 다른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이 또 있는 거죠. 이걸 우리 수행하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계속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 많은 것들을 한 시야에서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이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가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화의 마음을 볼 때 그냥 화만 보는 것이랑 그냥 화만 보게 되면 아, 화가 이런 성질이구나. 화의 느낌이 이렇구나. 화가 일어날 때 마음은 대체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 생각의 내용들이 대체로 부정적으로 가는구나. 마음의 느낌이 뭔가 무겁고 가라앉고 어둡고 그런 게 있구나. 이런 거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알 수 있는데 화의 마음을 계속 보게 되면 우리가 화의 진짜 원인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기는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우리가 어떻게 자꾸 생각하냐면 내용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난 이유에 대해서. 상황이 이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화가 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뉴스 보면서 이 살인범 얘기 이런 거 막 나오면 그죠? 막 안 좋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나 뭐 요즘 같은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얘기 이런 게 나오면 화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은 내용일 뿐이거든요. 그 내용이 화를 내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궁극적으로 바르게 우리가 알고 보면은 그걸 이제 바르게 알려면은 그 화 밑에 있는 탐심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바로 일어나는 마음이 화라는 거. 그 밑에 또 모하의 마음이 있다라고.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딸인 거예요. 내 가족인 거죠. 그 가족에 대해서 특히 자식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많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나와 동일시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부모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 이런 마음들이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100% 완전히 다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예전만큼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올라올 때가 있죠. 그게 화로서 이제 표출이 되는 거죠. 화의 마음을 계속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탐심이 보여진 거죠. 그 밑에 있는 나라고 하는 생각, 내 거라고 하는 생각, 내 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런 화를 일으켰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잠깐 조금 마음이 좀 거슬리더라도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데 내 가족이 내 앞에서 그렇게 하면 화가 막 날 때가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런가? 그런 거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사를 하라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이에요. 아니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왜 이 사람이 할 때랑 저 사람이 할 때랑 내 마음의 반응은 이렇게 다른가?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왜 마음의 반응이 이렇게 다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전에 그리고 알아차림이 있을 때와 지금 알아차림 할 때와 알아차림이 없을 때 마음은 또 왜 이렇게 다르게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숙고해봐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조사라고 하는 거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이거 왜 그렇지 그런 생각은 절대 아니에요. 그냥 한 번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왜 이렇게 다르지? 라고 궁금해하는 거 거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그냥 수행을 계속 하라고 하는 거죠. 이제. 안 그러면 자꾸 내용적으로 빠져 들어가니까 내가 막 생각을 굴려버리니까 이게 사변적이 돼버리거든요. 조사는 그게 항상 위험한 부분이에요.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보살님 이제 수영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우리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돼 있거든요. 이 원인과 결과 이것도 자연적이지. 그래서 몸이 많이 아플 때 마음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몸과 마음이 하나는 아니잖아요. 동일한 것이 아닌데, 분명히 따로따로인데 다른 성질의 것인데 왜 몸이 아플 때 마음까지 안 좋아지는가? 이게 서로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음의 힘이 엄청 좋을 때 있어요. 마음이 막 너무 가볍고 좋으면 평소보다 내가 일을 조금 더 많이 육체적으로 일을 해도 몸이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 있죠. 이건 마음의 힘이 좋은 상태도 그렇고, 반대로 마음이 안 좋은 상태도 마찬가지인데, 탐심이 강할 때도, 욕망이 강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욕망의 힘으로 뭔가를 할 때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화로서 뭔가를 할 때 힘든지 아는데 사람들이 금방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데,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강한 욕망으로 뭔가를 할 때 그 욕망의 에너지가 얼마나 강한지 힘든 줄은 몰라. 힘이 드는데 사실은. 그래서 한 방에 가버려요. 이거는 조심해야 되는 게 한 방에 갈 수가 있어요. 경험해 보셨죠? 그런 거. 수영이 그런 것, 몸과 마음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에 떠야 되거든요, 일단. 물에 떠야지 수영을 하는데, 이게 물속에서 물에 안 뜨면 큰일이잖아요. 그때 너무 이걸 힘을 딱 주잖아요. 몸에 힘 주면 물에 안 떠요.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옛날에 출발하기 전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 해봤거든요. 이게 이 수영장 가운데, 제가 그때 어릴 때였는데 이게 수영을 배우러 다녔는데 이게 그 풀 중간쯤에 가면 제 키보다 더 커요. 그 지점이 있었어. 그러니까 어른들은 괜찮아. 제가 아직 덜 컸을 때라 가지고 거기만 가면 약간 제가 잠기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수영을 배웠어. 수영을 배워가지고 우리 그 코치님이 왔다 갔다 해 그랬어요. 애들한테 왔다 갔다 해라고 하는데 제 마음에 그때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중간에 저기 깊은데라는 생각이 걱정이 드는 거예요. 출발하기 전부터. 그전에는 그 선생님이 거기 근처에서만 놀게 했어요. 근처에서만 발차기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수영 이런 거 가르쳐 주고 이제 포즈 취하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날 처음으로 이제 그 풀이라고 하죠.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처음 하는 날이었는데 제 첫 마음에 지금도 생각나 불안하더라고. 제가 또 물을 좀 무서워하기도 했지만 큰일인데 저기가 내 키보다 더 높은데 어떡하지? 라는 마음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출발했는데 좀 잘 갔어. 중간까지 잘 갔어요. 잘 갔는데 중간에 딱 갔는데 열심히 하는데 앞으로 안 나가. 저는 죽자사자 해요. 지금 빠질까봐 막 발차기 하고 이거 스트로크 하는데 도대체 몸이 앞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제가 막 당황을 하니까 우리 코치 선생님이 와가지고 도와주더라고요. 손을 잡아주고 붙잡아 주더라고요. 왜 그랬겠어요? 제가 이미 출발할 때부터 마음이 불안했던 거예요. 불안을 하니까 점점 거기가 가까워지죠. 처음에는 이제 항상 하던 곳이니까 잘했죠. 잘하는데 중간에 가니까 이게 저는 몸이 굳은 것 같았어요. 몸이 무거워졌다라고 느꼈지만 그때는 이제 그것밖에 몰랐지만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마음에 이미 너무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번뇌가 있었던 거죠. 빨리 여기서 막 벗어나려고 하는 그게 있으니까 욕심이 있다 보니까 몸이 점점 더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절대로 앞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놀라가지고 아직까지 기억을 하거든요. 가끔 이렇게 수영 배우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면 수영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마음과 몸의 에너지 간의 관계에 대해서. 보살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뭔가 이렇게 평소에는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난 따라가면 되니까 부담감 없이 편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했던 거예요. 마음에 아무런 부담감이 없으니. 근데 내가 이제 1번이 된 거야. 그러니까 뭔가 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힘이 들어가니까 처음에 잘 안 됐던 거죠. 힘을 빼면 이렇게 마음의 힘을 빼면 돼요. 근데 우리는 몸의 힘을 빼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 몸의 힘만 빼려고 하니까 더 안 빠지는 거예요. 빼려고 하면 할수록 그게 오히려 더 힘을 주게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힘을 빼면은 몸은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거든요. 똑같은 말을 듣는데 왜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다른가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때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셨고요.
TV에서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하는 인터뷰를 들었는데 100명의 사람이 말을 해도 100가지 방법으로 다 접근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스스로 소화시키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고, 그걸 이제 바탕으로 본인이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수행자들도 성향이 다 다르고 접근하는 방법도 다 결국은 다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법문을 많이 듣지 않고 수행을 하는데, 자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수행 일지를 적고 있는데 그 적는 과정에서 스스로 뭔가가 굉장히 정리가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스스로 수행을 소화시키는 시간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전체적으로 뭔가를 막 억지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고 대신에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자는 그런 마음으로 한다라고 하셨어요. 수행의 이익을 이미 아니까 해야 할 것은 마음이 잘 하고 있다라는 것 또한 보고 있고, 또 수행이 잘 안 될 때도 그냥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관념과 실제가 함께 일어나고 있지만 관념은 그냥 관념으로서 알고 또 실제를 바로 알고자 노력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가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전에 비해서 일상생활에 임하는 그 마음이 훨씬 자연스러워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이거는 수행이 안 좋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부딪히는 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셨고요. 마음의 그 상태에 따라서 이해하는 것에 따라서 수행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낀다라고 하셨습니다. 수행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말을 듣고 있지만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얼마나 이해하는 것도 다 각자가 다 달라요. 왜냐하면 듣는 마음이 다르잖아요. 우리 마음의 상태가 다 마음의 조건이 다 다르니까 귀로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이 듣고 마음이 이해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들은 것을 수행에 대해서 들은 것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사실 그게 관건이잖아요. 그냥 듣고서 가만히 있는 게 수행이 아니라 들은 것을 실천하는 것이 수행이니까. 그러니까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걸 해 나가야 하는 거는 사람들마다 다르고, 들을 당시에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그게 잘 안 되는 게 또 현실이에요. 생각한 대로 되면 다 되죠. 누구나 계획은 다 한다면서요. 그죠? 누구나 다 계획은 해요. 예. 근데 이게 막상 현실로 하면 이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는가는 다 다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수행의 경우는 안 될 때가 더 많죠. 왜 그렇겠어요? 우리 마음이 번뇌가 아직 강하거든요. 번뇌가 아직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법문을 들을 때는 그래도 좋은 마음이에요. 평소보다 좋아요, 마음의 상태가. 쉽게 공감이 되고 아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의 질이 많이 떨어져요. 번뇌도 있고 그러면 이제 들은 대로 하는 것이 어렵죠. 수행하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걸 들은 대로 하려면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주는 거죠. 숙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숙고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는 중요한 또 과정이거든요. 경전에도 보면 우리 이 니까에 보면 많이 나오죠. 바르게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 그냥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하면서 본인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배워가고 그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잘 써요. 각자 자신의 수행을 하는 거라고. 우리가 똑같은 하나의 이렇게 스님들이 하나의 말을 하거든요. 한 내용을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수행자들이 다 각자 자신의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 이해되어야지 법, 진리에 대한 이해는 또 같은 말이에요. 하나의 말이 나와요, 거기에서. 그렇게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살님이 예전만큼 그렇게 법문도 많이 안 듣고 요즘은, 그거는 맞아요. 너무 많이 듣는 것보다, 그러니까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 아직 이 수행이 충분하게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 이렇게 마음이 능숙하게 수행을 아직 하지 못한다면 많이 듣는 게 도움이 돼요. 자꾸 들음으로 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많이 익숙해지면
내가 의도치 않는데 마음이 그걸 기억을 하면서 하게 되거든요. 따라 하고 있어요. 아, 이거 이렇게 하라고 했지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당황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지라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단계가 넘어서면 마음이 수행하는 지혜가 많이 개발되어 있다면 이제, 그러면 제가 그러잖아요. 조금 많이 하시라고. 왜냐하면 진짜 통찰지는 하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듣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조금 들어도 된다는 거. 이미 많이 알고 있으니까. 들어서 아는 거는 많이 아니까. 조금 듣고 많이 하면서 거기에서부터 통찰지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시는 거는 바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각자 또 하는 방법이 다 다르고 본인의 스타일이 있으니까, 보살님의 경우는 수행을 하고 수행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일지를 적으니까 다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나름 그게 반조해 보는 것이거든요.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성향이 돼. 저 같은 경우는 적는 것보다 그냥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다시 보는 게 훨씬 이렇게 나한테 그게 맞아서 저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저도 적다가 그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저는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냥 적어서 여기 남기는 것보다 마음이 기억하고 있는 그걸로 충분한 것 같다. 나중에 마음이 기억을 못하면 기억을 못하는 거고, 그럼 그건 거기까지 거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보살님 같은 경우는 보살님 스타일에는 적으면서 반조하는 방식이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각자 자신만의 그런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씩 그 마음의 힘을 차곡차곡 키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살님 말씀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그거 같아요. 결국 수행자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방법을 찾아간다는 거.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가, 세밀한 부분들은 본인이 스스로 찾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의 조건은 다 다르니까요. 수행을 하면 생각이 많이 일어난다는 걸 아는데, 생각이 왜 일어날까, 생각이 뭐지라는 이런 자연스러운 의문이 든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이 내용들은 결국 나의 깜마구나라고 알게 되었고, 그냥 이거를 그냥 일어나는 대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해가 생겨나니까 이제 생각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수행도 알아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셨고요. 물론 때로는 화나 탐심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그 번뇌를 그냥 받아들이고 있고, 또 그게 잘 안 될 때는 마음이 이게 법이다 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전체적인 마음의 과정들을 알고 있고 지켜본다라고 하셨습니다. 요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이 기본적으로 잔잔하고 평온한 느낌이 느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는 길에 지하철에서 많은 소리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또 전체적인 그런 자신의 느낌도 지켜보면서 마음의 범위가 많이 넓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이 중요한 대상 중에 하나긴 해요. 그 생각을 뭐 안 일으키겠다고 해서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니까 우리는 알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알아차림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수행자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을 지켜보면 생각이 사라진다라고.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근데 항상 그게 자주 일어난다면은 대체로 그거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보는 쪽에 힘을 많이 줘서 그럴 수 있어요. 지켜보는 쪽에 힘을 많이 줘서 너무 집중을 해서 보면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인가 하면, 이게 보는 마음하고 지켜보는 마음하고 대상하고 약간 균형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좀 필요해요. 마음은 제가 항상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균형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균형감인데, 이게 깨져버릴 수가 있어요. 이 한쪽에 너무 막 힘을 많이 줘버리면은. 그러면 이 생각의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나 특별한 그게 아닌 경우는 이렇게 보는 쪽에 힘을 많이 줘서 보면은 이 생각을 볼 때마다 이게 그냥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예전에 보면 어떤 분들은 사라지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생각이 사라지면 본인이 수행을 좀 잘하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근데 또 그건 아니에요. 사실 마음의 균형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 적절한 힘으로서 이게 계속 바라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윗바사나 수행은 지금 보살 내용하고 조금 다르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는 윗바사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왜 지켜보는가라고 하면 우리는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왜 지켜보는가라고 하면 답은 하나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볼 때마다 사라지고 볼 때마다 사라지고 볼 때마다 사라지고 이 생각에 대해서 뭔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은 계속 흘러가면 돼요. 생각은 계속 흘러가고 생각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흘러가고 지켜보는 마음은 계속 지켜보면 되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수행자들이 힘든가 하면 수행자들이 생각하는 마음을 삿대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내용을 보는 것이에요. 내용에 집중하니까.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을 많이 줘서 보면 여기가 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지고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사라지고 계속 어쨌든 그게 한 생각, 내가 지켜봤던 그 생각은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 해서 모든 생각이 안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또 일어나요. 또 일어나요. 그럼 계속 볼 때마다 막 힘을 줘서 계속 보다 보면 이쪽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보는 쪽이. 그럼 수행을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행자한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힘의 밸런스예요. 균형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 그거는 보는 마음에, 지켜보는 마음의 지혜에서 일어나는 것이긴 한데 적절한 그 힘을 주면서 이렇게 봐야지 우리가 꾸준하게 볼 수 있어요. 계속 이렇게 봐야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것이에요. 생각하는 마음을 보는 거예요. 생각하는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마음이 계속 이어지고 내용은 뭐 어떤 특정한 내용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상관없어요.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 지켜보고 하면서 이 생각하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이제 생겨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보는 쪽에서 너무 힘을 줘갖고 막 집중해서 보면 이게 금방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사라지는 것을 좋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적어도 윗바사나 수행에서는. 그냥 생각들이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두면 돼요. 내버려 두고 계속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에요. 생각의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생각하고 있다는 사띠에 관심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띠가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수행이에요. 어떤 내용인가를 집중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생각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그게 수행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내용 쪽에 집중하지 않고 가볍게 그냥 사띠가 가볍게 일어난다면은 내용은 내용대로 흘러가고 수행하는 마음은 계속 사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생각이라고 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수행을 왜 해요? 왜 알아차림합니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생각을 지켜볼 때 항상 뭔가 특히 수행자가 생각을 지켜볼 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바르지 않는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뭔가 이렇게 생각이 계속 일어나면 수행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이미 가지고 수행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생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적 이치거든요. 그냥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일어나야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야 하니까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깜마대로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서 우리가 생각을 지켜보면 수행하는 마음에 힘이 안 들어가게 돼요. 근데 볼 때마다 생각이 사라지는 거는 보는 마음에 힘을 많이 주면 또 그렇게 되거든요. 여기에 뭔가 탐심이 있거나 진심이 강하게 있으면 계속 이쪽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행 자체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없이 수행을 하게 되면 사라지는 것에 대해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은 생각에 깜마대로 일어나고 있고요. 또 그것을 지켜보는 마음은 그 지켜보는 마음의 그 조건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지켜보면은 지켜본다고 해서 이게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이게 깜마대로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봐야지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생각을 왜 지켜봐야 돼요? 그게 일어나니까 우리가 알아차림하는 거죠. 그 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이 생각이라고 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지켜보는 것이에요. 그런 기본적인 바른 견해를 가지고 생각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수행을 오래 하신 분들도 어떤 생각들은 본인한테 좀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의 번뇌가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이게 항상 그 또한 뭐냐면 마음의 밸런스거든요, 결국에는.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대상, 이 작용에 대해서 수행하는 쪽에 마음이 얼마만큼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죠? 이게 무조건 처음에는 어쨌든 빨리 이게 사라지면 대체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빨리 없애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초보 수행자 같은 경우는 처음 이렇게 수행을 할 때 생각을 대상으로 보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수행을 하는데 여전히 번뇌가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 번뇌가 뭐에 대해서 많이 일어나는가 보면 뭐 보이는 거 듣는 거에 대해서도 계속 일어나지만 특히 우리는 생각이 참 힘들다라고 많이 느끼거든요. 생각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고 마음이 괴로워하고 번뇌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내가 멈추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계속 이게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일어나니까 우리가 알아차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럼 어떻게 알아차려야 하는가에 대한 거예요. 어떤 견해로서. 이게 그냥 대상이고 마음이라는 거.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거. 그런 견해로서 지켜보지만 그렇지만 또 때로는 좀 뭔가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게 대상으로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는 있어요. 보살님 같은 경우는 이제 수행이 충분히 능숙하니까 그때그때 마음의 상황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은 것이고, 그죠? 그렇지 않는 분들은 이게 생각에 대해서 수행하는 것이 힘들잖아요. 생각을 보려고는 하는데 자꾸 여기에 대해서 번뇌가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마음의 질이 떨어진다. 자꾸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마음이 진행이 된다면은 대상을 바꾸는 게 더 낫죠. 생각을 계속 붙잡고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웬만큼 수행을 어느 정도 충분히 잘하는 분들도요. 생각을 대상으로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순간 한순간에 번뇌에 빡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이게 내용적으로 우리가 어느 순간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빠지는 게 내가 굉장히 뭐 좋아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 일어날 때도 빠지지만 내가 싫어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탐심이나 진심이 강한 상태로 볼 때 내용에 빠지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이렇게 능숙하게 잘 하시는 분들은 그때 생각을 바로 대상으로 보는 것에서 시작을 하다가 계속 그렇게 보기보다는 아는 쪽으로 대상을 바꾸는 게 낫죠. 생각 알아차림하는 그 마음 쪽으로. 그리고 이 생각 보는 것이 아직 능숙하지 않아가지고 자꾸 내용적으로 빠진다라고 그렇게 본인이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생각을 계속 보려고 너무 애쓰지는 말고 그냥 마음이 생각하고 있구나 정도만 알고 그때 일어나는 마음의 느낌이라든지 몸의 감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관심을 돌리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안 그러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 보다가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생각이 내용에 빠져버려요. 근데 생각이 내용에 빠지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 결국 번뇌거든요. 근데 보살님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수행해야지라고 의도하는 수행을 하진 않아요. 생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수행이 잘 진행이 되겠지만 어떨 때는 조금 뭔가 이렇게 안 될 때도 있죠. 거기에 생각이 내용에서 번뇌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옛날 같으면 번뇌에 푹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수행이 제대로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마음이 알거든요. 왜 지금은 수행을 계속 이렇게 바르게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 생각의 내용 때문에 번뇌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순간 한순간에 번뇌 내용을 따라갈 수도 있죠. 그럼 번뇌가 일어나요. 근데 그게 길게 가지는 않아요. 지금 마음이 이 생각의 내용을 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다시 아는 마음이 또 있거든요. 사티가 항상 그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사티 자체가 대상에 가까이 붙어서 일어나는 사티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항상 이렇게 어떤 경우는 아는 마음을 계속 보고 있고 또 번뇌가 일어나고 마음의 상태가 좀 안 좋을 때 마음이 질이 떨어질 땐 대상 쪽으로 가까이 가긴 하지만 예전처럼 하나의 대상이 딱 붙어 있는 경우는 잘 없죠. 물론 뭐 어떤 일 때문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난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탐심이 강하게 일어나는 경우는 예외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경우도 예전과 비교하면 많이 없어졌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생각도 옛날에는 생각이 내용이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거기서 벗어나는 게 거의 불가능했잖아요. 지금은 잠깐 그렇게 되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다시 아는 마음이 바로바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사띠하는 마음이 지혜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전에는 사띠만 있었고 그 지혜가 항상 길을 끌어가는 거예요.
이 마음을 바른 길로 이렇게 데리고 가준다라는 그런 느낌인 거죠, 사실 지금은. 이게 내가 하는 수행이라기보다는 마음이 알아서 하는 수행에 가깝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때로는 순간순간 번뇌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길게 가진 않는 거예요. 바로 알게 되는 거. 어떤 식으로도 알게 되는 거죠. 마음이 느낌을 통해서든 뭐 생각을 통해서든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번뇌에 대해서도 길게 빠지지 않고 바로바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이 대상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해도 절대 안 될 것 같은 대상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죠? 내가 과연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이 생각을 대상으로 바르게 볼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번뇌 없이 이 생각, 왜냐하면 어떤 생각들은 내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번뇌로 사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 생각을 일으키는 마음 자체가 번뇌고 그 생각이 일어나면 온통 번뇌인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탐심이, 집착의 마음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화의 마음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너무 강할 때, 그 탐심이나 집착이 너무 강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아무리 수행을 열심히 해도 나는 여기서 못 벗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건 모아의 마음인 거죠. 모아의 생각인 거죠. 계속 꾸준하게 하고 조금씩 이해해 나가다 보면은 그게 이제 약해지는 거죠. 번뇌 힘이 점점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많은 경험을 하게 하거든요. 어떤 수행자들은 좌선할 때 좌선하기 싫으면 막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시간이 잘 가요. 1시간 좌선하는데 처음에 한 5분 10분 사티 좀 하다가 잘 안 돼. 뭐 수행이 잘 안 되고 하기 싫어요. 그럼 막 생각에 속에 막 빠지는 거 재밌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 불러 일으켜가지고 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이제 나머지 한 35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티 해야지 하고 사티 잠깐 하다가 끝나요. 그럼 1시간이 그렇게 됐어. 그러면 제대로 수행 1시간 얼마 안 돼요, 사실은. 한 4분의 1도 안 돼. 그러니까 생각하면 시간 다 보낸 거예요. 생각이 내용 속에서 빠져가지고. 근데 1시간 땡 치고 나면 뭔가 뿌듯해요. 뭔가 내가 수행을 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참 저도 수행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마음을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이거는 습관이 참 잘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습관이 잘 안 돼. 되나 싶으면 또 떨어져. 되나 싶으면 또 안 되고. 근데 이 반대의 경우는 엄청 잘 돼요. 이거 재밌네. 이렇게 보니까 시간 잘 가네. 생각이 내용을 이렇게 막 따라가니까 시간이 잘 가네. 다음에 자선할 때 이렇게 해볼까? 한 몇 번 하잖아요. 그럼 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선해야지라고 하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되게 잘해요, 그거는. 번뇌 따라가는 거는.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보살은 이제 뭐 생각하는 마음에 대한 이제 이해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같은 상태는 아니니까. 보는 쪽이 지혜가 약해진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만 수행을 할 때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대상으로 분명하게 봤는데 오후에 자선하러 점심 먹고 자선하려고 앉으니까 전혀 다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마음인 거죠.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아침에 잘 됐는데 왜 안 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마음은 그때의 마음이고 그때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마음이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지금 이 마음이에요. 그죠? 아침에 잘 됐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마음이 견해가 바르지 않고 지금 마음이 번뇌가 있다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 번뇌를 또 대상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번뇌가 없이 봤을 때 어떤 대상이든지 우리가 바르게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어떤 수행이든지 바르게 하는 게 되는 것이죠. 수행을 바르게 하는 거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이 견해가 바른 것이에요. 그게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애써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근데 이제 우리는 안 될수록 자꾸 애를 쓰려고 하죠.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해야 된다고 항상 우리 그 얘기 하잖아요. 안 될수록 내가 하려고 하는 거를 내려놔야 된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야 된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정말 마음의 질이 안 좋다. 수행을 하다가 진짜 마음의 상태가 너무 안 좋구나. 사티가 진짜 잘 안 되네. 이러면 해야지 막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아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더 좋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가볍게 물어보는 거예요. 최대한 가볍게. 마음이 뭘 아는가. 또는
그냥 지금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는가? 그럼 알아차리고 있다면 그럼 이게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가? 자연적 이치라고 아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주는 거죠. 수행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오랫동안 수행을 오히려 더 하지 못하고 놓고 있었다라고 하셨어요. 너무너무 수행을 잘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수행하기가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잘하고자 하는 욕심이 너무 강하니까 수행을 할 때 느낌과 마음을 알아차리는데 그 마음이 금방 끊어져 버리고 또 그 마음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또 화가 나고 다시 느낌을 보다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면 또 끊어지고 또 화가 나고 몸이 경직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오늘 처음 알았다라고 하셨어요. 아, 내가 그랬구나.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구나 라고 알게 되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보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이어져서 보여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좀 보여지다가 또 어느 순간에 탐진치가 일어나면 몸이 굳고 졸리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됐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수행, 맞아요. 수행을 정말 힘들게 하는 가장 큰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수행을 잘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에요. 예, 근데 네. 그걸 지금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신 거네요? 예, 오늘 완전 거사님은 대박인데요. 그거 예. 보셨으면. 예. 와, 저한테 뭐, 그냥 가시면 안 되는데. 그거 너무 큰 거기 때문에. 아, 진짜 이거 농담이 아니라. 그거 보는 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수행자한테. 저는 항상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예전에 호도마을에서 수행 방문할 때, 수행 인터뷰할 때. 그 마음을 수행자 스스로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수행이. 터닝 포인트가 돼요. 본인한테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알고 그걸 분명하게 대상으로 보는 순간에 또 다른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 저는 수행이 예. 그 첫째 느낌을 알고 마음을 알고 그러면 네. 그걸 계속해서 따라가고 알고 그걸 확실히 알고 그걸 수행이라고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네. 이제 그렇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예. 근데 되게 그렇게 하면 뭔가 만족감은 들긴 해요. 뭔가 그때 내가 그 하고 순간에, 있다라고 하는. 예. 네, 그 맞아요. 순간에서 그 수행이 끊어집니다. 그렇죠. 끊어지죠. 당연히. 화가 나고 예. 그다음 몸이 경직되고. 끊어지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고사님. 보는 쪽에 계속 힘을 주게 되거든요. 네. 탐심으로 힘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게 정말 이렇게 이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수행을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밸런스예요. 균형. 마음의 밸런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곧 지혜예요. 지혜가 없으면 이 밸런스도 무너지게 돼요. 그럼 수행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사님이 수행에 대한 열의는 너무 넘치는데 수행에 대한 지혜,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아직 그만큼 열의만큼 못 따라온 거예요. 밸런스가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는 쪽에 힘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요만큼 힘이 들어가서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점점 더 이쪽이 경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멈춰버려요. 수행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뭐 이렇게 이 대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마음이,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상과 마음이 서로 포커스가 안 맞게 되는 순간이 와버려요. 어느 순간에. 그럼 아무것도 알 수가 없게 돼버려요. 깜깜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와버리는 것이에요. 나는 보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 안 보이는 것이에요. 이게 마음의 조건이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대체로 그런 경험들은 왜 하는가 하면 수행을 잘하고 싶어하는 탐심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거예요. 그 탐심이 너무 강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 밑바닥에 뭐가 있겠어요. 결국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일이다. 마음의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 원인과 결과다. 자연적 이치라고, 자연적 이치대로 일어나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이해가 아직 충분하게 바탕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가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마음이 하는 일이잖아요, 수행이. 마음의 일인데 자꾸 내가 하는 일이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잘하려고 자꾸 애를 쓰고 힘을 주게 되는 거니까 밸런스가 안 맞아요. 초점이 안 맞아. 대상과 마음에 서로 이렇게 초점이 안 맞아 어긋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긋나니까 어때요? 점점 난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고 싶은데 왜 안 돼? 어느 순간에 완전히 이렇게 블랙이 돼버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사님은 중요한 게 탐심의 마음,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 잘 보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계속 대상으로 보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마음도 보고 또 화의 마음도 함께 보셔야겠죠. 그 마음이 없으면 사실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으면 화가 날 일도 거의 없어요. 그 화는 그냥 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화이기 때문에 그쪽을 보려고 노력을 하시고 또 너무 막 그걸 집중해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사님이 뭔가를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대상이 자꾸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아셔야 돼요. 아, 내가 또 힘을 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거사님 같은 경우는 수행하는 틈틈이 이 몸과 마음에 힘을 주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을 자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습관이 좀 그렇게 되어가지고 나는 그렇게 안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는데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습관적으로 힘을 주고 있어요. 그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의 느낌을 다 같이 관찰을 하는데 알아차림하는데 최대한 가볍게 한다는 느낌으로 다 보려고 하고 잘 보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하나하나를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최대한 떨어져가지고 그냥 아 이런 느낌이구나, 아 이렇게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가볍게 그런 사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띠가 이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늘 진짜 중요한 거 스스로 깨달으신 거예요. 예. 그렇게 또 마음이 먹으면서도 오늘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 욕심 자체가 일어나고, 그렇죠. 그다음에 네. 그렇게 수행을 하는 게 가장 잘하는 거다라는 그런 맞습니다. 그런 마음을 맞아요, 지금까지 맞아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맞아요. 그 네. 마음 때문에 네. 계속해서 네. 그렇게 잠깐이라도 수행을 하면은 그 힘을 그쪽으로 주게 계속 맞아요. 힘을 줘야 예. 되는 겁니다. 제가 너무 잘 알죠.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엄청 힘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잘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뭐라도 하나라도 안 놓치려고 하고 다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하게 보고 싶어 하고 너무 막 힘을 주니까 나중에는 이게 진짜 수행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이게 몸과 마음이 다 지쳐요. 이게 마음만 힘든 게 아니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마음이 당연히 힘들겠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안 돼요. 뭐든지 이게 수행을 아무리 나는 열심히 막 하는데 점점 더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마음이 점점 더 안 된다는 느낌이 드는 게 수행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이. 마음만 힘든 게 아니라 몸도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에 힘을 줄 때 몸에도 계속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힘을 막 주고 다 경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사님은 수행하시면서요, 지금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한 번씩 계속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힘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중간중간에 확인하면.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힘을 빼는 연습을. 팔이 뻣뻣해지고, 맞아요. 뻣뻣해지고 팔 자체가 이 마비가 오는 것처럼 거의 엄청 힘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예. 그게 탐심이잖아요. 예.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또 화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니 나 수행 안 해, 못 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행이 너무 하고 싶은데 수행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거 너무 슬픈 일이거든요, 사실은. 난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수행을 못 하게 되는 거지. 그거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게. 내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난 하고 싶잖아요. 거사님도 하시고 싶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수행하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그리고 네. 또 그렇게 가볍게 보는 게 그건 수행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예, 맞아요. 총체적 난관을 다 갖고 계시는데, 예. 맞아요. 거사님이 지금 다 보여주고 있어요. 보통의 수행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르지 않는 생각들을 지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수행을 할 때 항상 힘을 주고 수행을 했어요. 뭔가 이렇게 강하게 집중을 하는 수행을 했기 때문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뭔가 핀트가 잘 맞으면 수행이 잘 돼요. 그러면 막 그때 엄청 막 기분이 좋고 뭔가 막 이렇게 평상시 경험하지 못한 경험들도 하게 되고, 근데 그게 수행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가볍게 보세요. 분명하게 보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봐도 돼요. 그냥 뭔가를 알고 있다는 느낌 정도면 돼요. 이건 수행이 아닌 거예요. 이건 뭐 장난도 아니고, 그죠? 이건 뭐야? 아니 이걸 해가지고 뭘 하겠다고? 아니 이걸 해가지고 지혜가 일어난다고? 처음에 그런 반발심이 생겼어요. 저도. 근데 처음이니까 그런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그걸 꾸준하게 했을 때 마음의 힘이 거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꾸준함에서 바르게 하고 꾸준하게 하는 거, 이 두 가지에서 폭발적인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면은 진짜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의 힘들을 여기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집중하는 생활을 할 때는 마음의 힘이 좋아짐과 동시에 나도 힘들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마음의 힘이 좋아지는 거 좋은데 나도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한나절, 반나절 이렇게 수영을 하고 나면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루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수영을 하면요. 제가 처음에 미얀마 가서 수영할 때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저녁에 이제 그 한 7시, 8시 해가 질 때쯤 되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해갖고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피곤할 이유가 없잖아요. 육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노동을 한 것도 아니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저녁 7시까지 한 거라고 가만히 앉아있고 잠깐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밖에 없어요. 밥 먹고. 그게 다예요. 하루 종일. 그거 왜 피곤하겠냐고요. 마음에 너무 용을 써가지고. 너무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그게 육체적인 이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더라고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게. 그래서 수영을 바르게 하지 않는 수행자들을 보면 엄청 힘들어해요.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게 마음만 힘든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힘들어한다고요. 사람들이. 거사님은 앞으로 계속 수행하실 때요. 지금 힘이 들어가고 있는가라고 몸과 마음의 그 에너지, 몸과 마음의 힘을 계속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 또 힘이 빠져요. 거사님 스스로 와, 이 정도면 힘이 충분히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거기에서 더 빠져야 돼요. 계속 빠질 거예요. 계속. 그걸 계속 하셔야 돼요. 그거 자체가 수행이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우리가 대단한 걸 보고 대단한 이해가 생기는 건 나중에 일인 거예요. 결국 지금의 마음이 지금 할 수 있는 수행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의 마음이 할 수 있는 수행을 하지 않고 나중에 마음이 할 수 있는 수행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의 마음이 할 수 있는 수행을 하면 힘을 안 주죠. 안 주고 그냥 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은 힘 빼는 연습을 하는 건데 그 힘 빼는 연습이 처음부터 힘을 빼야지가 아니라 거사님이 지금 힘을 주고 있구나를 최대한 알아차리는 것이 힘을 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힘을 빼야지라고 하면 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힘 주고 있구나. 또 자선하고 해서 또 이만큼의 또 뭔가 마음에 또 이렇게 집중하고 또 힘주고 있네. 그게 힘이 빠지는 순간이에요. 그때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알아차림을 계속 키워나가요. 그걸 통해서 사띠임을 키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살님의 경우는 자선을 하면 몸과 마음이 다 편안해진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몸이 많이 아플 때 오히려 자선을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몸이 편안해지고 잠도 더 잘 잔다라고 하셨고요. 앞에 말씀하신 수행자분과는 본인이 정반대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범부, 이렇게 이 욕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범부들은 기본적으로 탐진치를 다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탐진치 없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근데 이 번뇌가 어느 쪽으로 더 많이 발현이 되는가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마음의 조건이 다 다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거사님은 제가 거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잘 모르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마 거사님 경우는 삶에서 일어난 다른 일들보다는 수행에 대한 탐심이 더 강할 수는 있어요. 그런 분들이 수행자들 중에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 대한 욕심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크게 없어요. 없는데 이 욕심의 에너지가 쫙 이렇게 응축이 돼가지고 이게 수행적으로만 쫙 가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수행하는 게 본인은 수행을 너무 하고 싶은데 너무 잘하고 싶은데 수행이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화가 나게 되고 근데 화내는 자기 자신이 또 싫어서 화가 날 때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교학 쪽으로 좀 밀도 있게 공부를 했는데 그거를 하면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걸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를 이해하게 됐고 또 바른견해에 대해서 보다 더 좀 분명한 이해가 생겼다라고 하셨습니다. 일상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연기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이걸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때 결국 무상공 무화로 대입해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 바른 견해라고 그렇게 이해했다라고 하셨고요. 교학을 들어서 알고 실천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번에 많이 느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수행한다는 건 네.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에요. 네. 교학은 부처님의 말씀을 교학이 그대로 없으면 풀이하는 것이고요. 네.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른 견해죠. 그죠? 팔정도도 정견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견해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수행은 끝이 없어요. 우리 계속 하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마지막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수행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생에 뭐 끝을 내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없죠, 사실 그런 분들은. 계속 해 나가야 되는 일인데 그 일을 계속 그렇게 해 나갈 수 있으려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바른 견해예요. 견해가 바르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해요. 바른 견해를 처음에는 들어서 아는 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얻는 지혜가 처음에는 들어서 아는 지혜가 있어요. 그 들어서 아는 지혜가 이런 것이구나,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해서 중요하구나를 스스로에게 생각을 하게 해요. 바른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죠. 수행을 했을 때 일어나는 또 통찰지는 그 또 다른 지혜인 거죠. 다른 깊이의 지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견해가 중요한 게 너무나 너무 맞는 말이고, 근데 그 견해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를 아는 것하고, 정말 이게 그냥 이 정견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 바른 견해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 수행자가 정견을 가졌다라고 하는 건 다시 얘기하면 바른 견해를 이해했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충분하게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또 다른,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른 견해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바른 견해를 마음 이해하는 거랑은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들어서 알아야 돼요. 먼저 들어서 알고, 그리고 그거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행을 할 때 생각함으로써 그걸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일어나는 것이 수해가 되는 거죠. 바른 견해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 이게 되는 거죠. 그게 그 수해도 한 번 일어나선 절대 안 돼요. 두 번, 세 번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그러면서 이 수해가 계속 깊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만큼 이해했을 때 이만큼 수행하는 것이고요. 이만큼 이해하게 됐을 때 이만큼의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수해가 계속 개발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당연히 문사수를 얘기를 하잖아요. 불교에서는 문해라고 하는 것이 딴 게 아니라 우리가 경전을 읽고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그런 교학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거 없이 그런 것이 바탕이 안 된 채 수행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버리잖아요. 내 마음대로 수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들어서 아는 지혜, 문해. 그게 있을 때 우리는 수행의 과정에서 그래도 안에 어떤 내재적인 통찰적인 지혜가 아직 없다 하더라도 들어서 아는 지혜, 문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뭔가 좀 바르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보살님 지금 바르게 생각하게 된 거잖아요.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 스스로. 요걸 베이스로 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또 다른 지혜가 일어나요. 그게 통찰지예요. 근데 그 통찰지가 일어났을 때 그 통찰지가 어떤 내용인가, 무엇을 이해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문해와 똑같은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살님 스스로 아실 거예요. 깊이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던 그 지혜와 나중에 수행을 통해서 얘기하는 그 통찰지로서 얘기하는 그 내용이 문맥적으로는 언어적으로는 우리가 같게 표현을 하지만 보살님 혼자는 아는 거죠. 보살님 스스로는 아는 거죠. 보살님만 아는 거죠. 그거는 얼마나 이해했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렇죠. 그게 지혜인 거죠. 통찰지라고 하는 거. 보살님이 수행을 하시면서 경전을 읽는 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그 경전을 통해서 본인이 수행을 통해서 이해한 것을 점검을 하게 돼요. 그렇게 이렇게 양 날개처럼 가는 거예요. 교학과 수행이 그렇게 가는 것이 맞죠. 근데 이제 너무 교학 쪽이 너무 치우치게 되면은 이쪽이 균형이 안 맞게 되면은 나는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사실은 통찰지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양쪽의 밸런스가 중요한 거예요. 교학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발표하는 거 이렇게 보면 이게 어디 출처가 어디다, 뭐가 어디다, 뭐 이렇게 해갖고 막 따지는데. 네. 그거는 아닌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전을 말씀하시려는 본 의도를 그렇죠. 알면 됐지. 이게 맞아요. 뭐 어디서 얘기하는 거. 근데 또 그런 거 역할을 해야 되는 분들이 해야죠. 학자들은 그 객관적인 관점에서 정리를 해야 되고 우리는 수행자니까 수행자 입장에서의 교학이라고 하면
그냥 이게 새 양 날개와 같은 거예요. 교학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교학이라고 하는 건 결국 바르게 수행을 하도록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불교는 수행 없이 부처님 말씀을 이해한다라는 거는 그건 사실 어려운 거죠. 예. 마음에 대한 건데 마음을 보지 않고 어떻게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법에 대한 빠라마타인데 일어나는 빠라마타, 모든 사람들에게 빠라마타는 지금 이 순간에 다 일어나고 있어요. 부처님 말씀하신 그 빠라마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빠라마타를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요. 근데 그거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빠라마타를 보면서 그 법의 성질을 이해하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각자가 하는 일이고 그거는. 저는 그래요. 저는 수행자 입장에서 제가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해나가고 저한테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들을 제 스스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점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큰 스님이 옆에 계시거나 지금 우리 부처님 옆에 안 계시니까 점검을 받으려고 할 때 뭔가 스승이 항상 옆에 계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나에게 일어났던 이런 체험들은 이런 것들 내가 이해한 바들 어떻게 점검을 받는가 하면 결국은 교학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그걸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게 맞고요. 교학을 공부하든 수행을 하든 우리가 그냥 세속에서 말하는 우리 그냥 이 세계에서 말하는 그 선한 쪽으로는 당연히 가는 거고 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궁극적인 네. 저기로 네. 향해서도 네. 뭐 언제 어떻게 성취가 될지 모르지만 노력을 하는 예, 거고. 당연히 간다라기보다는 거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 바르게 할 때. 네? 바르게 네, 할 네, 때. 그렇죠. 바를 정자가 항상 붙어야 돼요. 근데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다 가진 않아요. 열심히 하지만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요. 바르지 않는 견해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욕심으로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그렇게 할 때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수행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얻고자 하는 수행, 뭔가를 체험하고자 하는 수행을 할 때는 사실은 부처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항상 우리는 뭐가 전제가 되냐면은 함에 있어서 바른가. 우리는 그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수행자는 항상 그걸 점검해야 돼요. 바르게 하고 있는가. 팔정도의 정자가 바를 정자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행자는 자기 자신을 반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걸 스스로 보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알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수행자인 거죠. 모르고 하면 어떻게 수행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알면서 해야지. 우리가 바른 길을 가면 바르다라고 알고 바르지 않는 길을 갈 때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스승을 통해서 점검을 받지만 결국 어느 순간이 되면 본인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그게 핵심이에요. 불교에서는. 네, 바름이.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바르게 하는가. 바르게 한다면 누구나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바르게만 하고 있다면. 이게 맞아요. 이게 교학과 이게 수행이 같이 가줘야 되는.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그러니까 왜냐면 수행을 하더라도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너무 모른 채 하면은 견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르지 않은 채 해도 자기가 바르지 않다는 걸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교학이 좀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수행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수행이 조금 이렇게 앞서가고 교학이 같이 가는 그런 항상 같이 나가긴 하지만 이런 박자로 저는 바라보는 거죠. 또 교학하시는 분들은 다르겠죠. 거사님은 직업상 단어에 스스로 너무 얽매여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견해에 대한 이해가 나름 이제 정립이 됐다고 하셨는데,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논문을 쓰다가 몸이 많이 아파서 잠깐 멈추고 건강을 추스리기 위해서 절에 좀 머물렀었는데, 근데 여전히 거기에서도 계속 이제 논문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그때 계시던 스님께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쉬러 왔으면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해야 할 것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제 이런 옛날에 들었던 말씀도 이렇게 생각이 나고 이제 수행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을 듣고 본인 스스로도 이제 이해하고 정립을 하면서 지혜와 견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게 됐는데, 본인의 생각은 문해와 사회를 접하면서 바르게 이해하고 또 수행으로서 바르게 실천하고 수행 속에서 바르게 체험하고 정리되는 것이 곧 바른 견해인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견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걸 전체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네, 그런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또 어떤 수행자 입장에서는 견해가 수행을 한다는 얘기도 해요. 견해가. 왜냐하면 큰 어떤 하나의 방향성이 돼버려요, 이게. 견해가 바르지 않은 채 수행을 하면, 사실 내가 대전에서 기차를 탔어요. 나는 저기 부산에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같은 경부선이라고 서울 가는 차를 타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야 되는 길가 차는 열심히 가고 있는데 나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해가 바르지 않은 채 수행을 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진짜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과는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바르게 하는 거라고. 우리는 열심히 하는 건 누구나 알아요. 누구나 다 생각하고 열심히 수행하는 거. 근데 불교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앞에 뭐가 전제가 돼야 되는가 하면 바르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지 않게 열심히 하면 정말 내가 가야 되는 방향과 오히려 더 멀리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방향성과는. 그래서 이 견해는 이게 수행하는 마음의 어떤 전체적인 방향성을 끌고 가는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음이거든요. 바르게 하고 있는가의 부분. 누구나 다 알아차림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애들도 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도 할 수 있거든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걸 다 수행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엔 바른 견해가 없기 때문에. 수행적인 알아차림은 누구나 다 알아차림 할 수는 있지만 수행적인 알아차림은 항상 뭐가 전제가 되는가 하면 바른 견해와 함께 일어나는 알아차림인 거죠. 그게 곧 지혜인 거죠. 그렇게 수행을 했을 때 이게 이 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계속 근데 처음 시작을 할 때 바른 방향으로 갔다고 해서 끝까지 이 방향으로 간다는 보장은 또 없어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수식관리잖아요. 찰나찰나 바뀌는 게 마음이잖아요. 처음 시작은 바르게 갔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부산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지금 또 서울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상행선 타고 있는 거예요. 하행선 타야 되는데 그럼 그거를 아는 순간 하고 다시 또 방향을 틀어야 돼요. 또 한참 가다 보면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걸 수없이 반복을 해요. 계속 이게 왜 방향이 달라지는가 하면 한 번 견해를 바르게 했다고 해서 그 마음이 계속 가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은 계속 새롭게 일어나는 성질이에요. 아침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수행 열심히 해야지, 일어날 때 그렇게 마음 먹었다고 잘 때까지 수행이 되나요? 열심히 되나요? 아니잖아요. 계속 마음 바뀌잖아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행이 능숙해졌다. 정말 이렇게 수행적 지혜가 충분히 갖춰져가지고 수행이 능숙해졌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하나의 바른 방향으로 계속 가는 힘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힘이 어느 정도 갖춰지기 전까지는 계속 얘가 이 선로를 이탈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 반대 방향은 우리의 마음은 이미 방향성이 그렇게 지금 갖춰져 있었어요. 이게 이미 이쪽으로 탄성이 붙어 있는 거예요. 가속도가 이미 붙어 있어요. 이미 가속도가 붙어 있는 것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그게. 맞죠? 이게 그냥 멈추게 하는 것도 힘든데 단순히 멈추는 데서 끝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 가속도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수행자들이 조금 하다가 다 포기해요. 어느 정도까지 이 수행에 가속도가 붙을 때까지 하는 사람이 숫자가 진짜 적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일어났던 마음의 방향성이 이미 반대로 가 있거든요. 대부분 다 그래요. 99.99%가 다 그럴 거예요. 이 마음의 방향성을 바꾸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고요, 이게. 나는 잘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수행 잘하고 싶은데 나는 정말 바른 마음을 일으키고, 그죠? 항상 이렇게 탐진치 없이 사마디, 좁은 사마디, 바른 지혜 이런 걸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싶은데
생각은 그런데 안 돼요. 마음에 이 가속도라는 것이 이쪽으로 붙어져 반대쪽으로 이미 있는 거예요. 이게 한쪽으로 가속도가 이게 붙어 있는 거를 반대 방향으로 하는 게 쉬운가요? 어렵잖아요. 먼저 멈춰야 돼요. 일단 멈춰야 돼요. 그 가속도 있는 붙어 있는 상태에서 확 바꿀 수는 없거든요. 일단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일단 멈추고 그러면서 이제 이 수행이라는 것이 뭔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바르게 수행한다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듣게 하고, 듣고 본인이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그런 것들이 노력이 되는 거지. 바른 노력. 우리 항상 얘기하는 위리야. 바른 노력이 되어가지고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바른 견해가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바른 견해에 대한 지혜, 이게 바른 견해를 이해하는 것이 지혜거든요. 이 지혜 힘이 아주 좋아지게 충분해지게 되면 항상 마음이 이쪽으로 방향을 가고 있어요. 근데 또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번뇌들은 일어나겠죠. 일어나서 이제 그게 큰 문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방향성이 이미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안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었던 건 방향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여기가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얘는 이만큼 가속도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멈춰서 이렇게 바꾸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해요. 안 되네. 해도 안 되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하죠. 할 만큼 안 한 거라고. 그만큼 노력을 안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할 수 있는 만큼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의 노력을 안 하고 중도에 포기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 이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예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는데 그때 너무 많이 힘들었었고 몸과 마음이 다 힘들었는데 그럴 때 관찰을 해보라고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막상 본인이 보려고 했던 것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봤다라고 하셨어요. 뭔가 본인이 헛것을 본 것 같기도 하고 마치 불타면서 빨리 뛰는 심장을 봤는데 그런 생각이 일어나듯이 그런 이미지들이 그렇게 생겨나는 것이 맞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이미지 생겨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상황에서는요, 네. 그때 그 상황에서 고사님이 다른 어떤 때보다 번뇌가 엄청 강한 상태잖아요. 네. 그 뭔가 이렇게 허탈감, 네. 슬픔, 그리고 뭐 좌절감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게 굉장히 다른 거사님이 살면서 경험했던 어떤 다른 경험에서 일어나는 마음보다 훨씬 강도가 강한 그런 번뇌였어요. 그게 다 도사과에, 그러니까 화에 들어가는 번뇌들이거든요. 화도 있고 물론 탐심도 있겠죠. 다시 어떻게 하려고 하는 나의 어떤 그런 욕심들도 있을 것이고, 다른 때보다 거사님 마음의 번뇌가 굉장히 강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항상 얘기해요. 마음의 번뇌가 너무 강하면 알아차림하는 수행이 힘들어요. 이 번뇌가 제로에서 100까지가 있어요. 제로가 번뇌가 없는 상태고 번뇌가 꽉 찬 상태가 100이에요. 만약에 80, 85 이상이 번뇌가 차 있다. 적어도 윗바사는 좀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관찰하는 건. 근데 그럴 때는 관찰하려고 하기보다는, 뭘 어떻게 하려고 하기보다는요, 그냥 호흡을 지켜본다거나, 그러면서 막 심장도 많이 뛰고 몸도 힘들잖아요. 그럼 몸에 어떤 강한 그런 감각들,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조금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내려놓는다라고 할까? 그 아주 강한 그런 번뇌의 에너지를 조금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사티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음에도 만약에 그렇게 강한 번뇌가 일어나면은 그거 바로 보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조금 이렇게 호흡을 본다거나 그러면서, 아니면 뭐 이렇게 마음의 느낌이라든지 몸의 감각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주 거친 번뇌들이 좀 가라앉도록 기다리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다시 알아차림하는 것이 좋습니다. 늙어가면서 생기는 몸의 변화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쉽게 했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기울이고 노력을 하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새롭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그런 마음 자세라고 하셨고요. 기존에 가졌던 그런 생활 습관이나 버릇, 견해 같은 것들 다 그런 살아온 삶에서 내가 옳다라고 했던 그런 생각들, 이미 결정된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그렇게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요즘 발견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육체적인 에너지가 확실히 떨어지게 되잖아요. 아니면 또 나이가 막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몸이 좀 아프거나 이러면 그 젊었을 때 20대, 30대 아플 때 아픈 거하고 50대, 60대 아픈 거는 또 달라요, 그 후유증이. 그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번 뭐 이렇게 다치거나 아프거나 하면 확실히 그 후유증을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언제 다쳤지 할 정도로 싹 없어졌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스스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데, 근데 그게 다시 보살도 약간 그런 의미신 것 같은데 수행자한테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게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잘 할 수 있던 일들을 지금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마음이라면 화가 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돼. 지금 이것밖에 못하는 건 화가 나지만 수행자는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 자신한테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안팎으로 그렇게 조건이 갖춰지는 것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게 수행이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거, 주의를 기울이는 거. 나이가 들면서 힘이 떨어지고 그거 당연하죠. 그죠?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겠어요. 육체라고 마음은 늙지가 않지만 육체는 계속 그 기능이 떨어지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늙음이라고 하는 건 당연한 과정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거기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이거 잘했는데 왜 지금 이것도 못하고 왜 이러지? 그럴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지금 내 육체적인 에너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만큼인지 스스로 알고 그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 대신에 예전에 내가 잘 몰랐던 거, 예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거, 예전에는 잘 못 봤던 거, 내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마음의 시야에. 예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거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안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처음에 불편하지 그게 익숙해지면 또 괜찮아요.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네. 나이가 스스로 그렇게 되는 거 너무 당연한 거니까. 오히려 수행자는, 저는 그래요. 저도 나이에 비해서 육체적인 이런 변화가 좀 빨리 늦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수행자 입장에서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그만큼 저 자신에게 더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당연히 이걸 내가 쉽게 하던 일이니까 별 생각 없이 막 했다면 이젠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까 좀 더 주의를 기울이잖아요. 사티 한다라고 하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일이에요. 사티가 더 잘 돼요. 오히려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날 이유도 전혀 없어요. 나이가 들고 우리가 몸이 변하는 게 당연하죠. 마음이 항상 새롭게 일어나는 건 당연하게 여기면서 몸이 변하는 것은 왜 못 받아들이는가, 그죠? 나이가 들면서 늙어가는 것도 우리의 삶의 과정이잖아요. 그것 또한 우리가 바른 견해로서 받아들이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인 거죠. 만약에 물론 거기에 대해서 때로는 불만이 일어난다면 또 그 불만스러운 마음을 또 대상으로 보는 거죠. 뭐에 대해서 마음이 싫어하고 있는지, 뭘 불만스러워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차츰차츰 몸과 마음이 다 적응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마음은 항상 새롭게 일어나지만 마음은 늙지 않지만 몸이 늙어 가잖아요. 몸이 늙는다는 게 뭐예요? 예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가 잘했던 그런 일들도 이제 조금씩 힘들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냥 한 손으로 했다면 지금 두 손으로 하시면 돼요. 옛날에 10번 했으면 이제는 한 5번 하고 줄여가면 되는 것이고 지금의 이 내 몸의 조건에 맞춰가면 되는 거죠. 그걸 꼭 똑같이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욕심낼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그때그때 일어나는 마음들을 보는 것이 또 수행인 것이고요.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고 몸이 늙어간다라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예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잘했던 것들을 지금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걸 항상 가능성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늙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수행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있는 그대로 그냥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이는가, 이제 그 부분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수행하기는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도 했지만 지금 그렇게 하면 자칫 잘못하면 다칠 수 있으니까 나한테 더 신경을 써야 돼요. 그게 수행자의 자세거든. 자기 자신에게 마음을 집중하는 거 좋아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아, 저도 그거 최근에 느끼긴 했어요. 유난히 뭐 잘 부딪혀요. 그래서 나도 혼자 생각해, 이게 나이가 드는 과정인가? 별거 아닌데 부딪히더라고요. 막 다 이렇게 특히 뭐 이렇게 발뿌리 이런데 옛날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건가요? 뭐 하여튼 저도 그런 생각 하긴 했어요. 예. 근데 뭐 당연한 자연적 이치죠. 그것 또한.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불만족스러워하면 그 불만족스러운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고, 그 또한 아 그래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이것도 그렇게 일어나는구나라고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에 또 어느 정도 지혜가 있는 것이고, 수행자는요, 위파사나 수행자는 굉장히 그 유연한 사람들이에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요. 그 변화를 바로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변화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변화하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실제하는 법은 변하는 거예요. 그게 법의 성질이라고요.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고요. 태어났기 때문에 늙어가고요.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죠. 다만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그 과정을 수행자는 얼마나 그거를 번뇌 없이 바르게 그 순간순간들을 우리 자신이 그거를 받아들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돼가 아니라, 아프면 안 돼, 아프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내가 아플 수도 있죠. 그죠? 언젠간 죽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걸 배우는 것이 수행인 거죠.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